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64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니.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제목을 많이 바꿨어요. 근데 참 제목 잡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또 바꿔보는 겁니다. 이것도 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것도 복이다, 이것도 은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지요.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참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또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다 보니까는 교회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의 청년회 회장이 상담을 왔어요. 그 상담을 들어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어떤 특정한 분이 좀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좀 자기 위치를 교회에서 좀 나름대로 확고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결국은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일꾼을 잘못 세웠구나. 일꾼을 세울 때에 성경적인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일꾼을 세웠구나. 그러니까 좋을 땐 괜찮지만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인간적인 면이 그냥 드러나서 참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잘못 적었는데 27절부터이 아니라 26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유명한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의 정서로 본다라고 하면 농사꾼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로 뽑으신 거지요. 대학 출신, 유명한 가문 출신, 학위가 있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노동자 중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이걸 우리 현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몇몇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두각이 나고 특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 서로를 바라봐라.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랬잖아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는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 현대 성경으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여러분을 불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들 중에서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거지요.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현명하고 훌륭하다는 자보담도 더 하나님은 높이시고 위대하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높이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결과물을 보고 저 사람은 처음서부터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높이셨다. 능력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제 자신을 볼 때에 정말로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꼭 해당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7장 6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거룩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민족 중에서 작은 민족이기에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은 여길 겁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하찮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저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후손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 중에서도 반토막으로 나눠져 가지고 진짜 지구본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그저 엄지손톱만하게 보이잖아요. 쬐끄맣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민족으로 세계에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적어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적어요. 경상남북도 크게만큼 안 돼요. 그리고 세계에 흩어지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한 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한 적은 무리들이 80억이나 되는 세계 인구가 살고 있는 그들 인구들 중에서 그 아주 적은 숫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남의 얘기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자신에게 오늘 잘 대입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다 누군가는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 중에서 못 하나 박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번에도 오셨던 분도 멀쩡하길래 난 뭐 잘하는 줄 알고 여기 이제 준비하는 거 쭉 얘기를 해주고 집사님이 주도하셔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대답을 아주 힘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리라 믿었어요. 근데 안 보여. 이 사람이 안 보여. 그냥 지나가면 집사님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도 또 안 보여.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못 하나 박을 줄 모르는 분이래요. 그분한테 이 전체를 세팅을 맡기니까 저 그거 할 줄 모릅니다. 그럴 수 없죠. 대답을 해놓고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도망가는 거. 예. 여러분, 아주 공부에 머리가 있어서 공부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래요. 부끄러워해요. 뭘 부끄러워하냐면 저는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학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못 박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가면서. 집에 뭐가 망가지면 그런 거 일반적으로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머리가 있어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운동도 잘하는 거 아니고, 야구를 잘한다고 해서 축구도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잘 못하는 약점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약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신체적인 약점, 기능적인 약점, 성품의 약점, 이게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덕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은 이 암기력이 탁월해요. 머리가 커서 그런지 머리가 가분수 마냥 이만한데 자기가 기업을 하면서 이 수첩에 기업체 전화번호를 안 적어놓고 자기는 사업을 했대요. 영덕에 와가지고 교회가 한 60개 교회가 되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서 전화번호부라고, 전화번호부. 그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몇 번이요? 그러면 턱 얘기하고, 누구 목사님 몇 번이요? 그러면 턱 하고. 자기는 그냥 전화부 역할을 했대요. 예.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 야, 나는 이름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은 한 번 들으면 다 입력이 돼가지고 너무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분을 부러워하고 그분은 나를 부러워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니까는 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는데 그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매여 있는 사람, 난 이거를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아무런 도전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뛰어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알아. 저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위선을 떨고 과장을 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별로 능력이 없는데도 명품만 사가 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요. 여러분 다 화장하시죠? 에? 기본적으로 화장하시잖아요. 왜 화장해요? 뭐 감추려고 그런 거잖아요. 감추려고. 얼굴에 있는 어떤 걸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하잖아요. 왜 사람이 수술을 합니까? 더 멋지게 보이려고 성형 수술도 하는 거예요. 집에 도색을 합니다. 지저분한 걸 감추기 위해서 도색을 하고 그래요. 예,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약한 점을 내가 인지하고 이 약한 점을 보완하고 극복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내가 더 영적으로 유익한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제일 잘 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을 소개를 했는데 누군가가 좌변기를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능숙하게 해요. 그게 뭐 저게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 뭐 저런 일을 이렇게 방송을 하나 그랬더니 그걸 다 마친 다음에 보여주는데 보니까는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앞을 못 봐요. 근데 좌변기를 교체를 해요. 좌변기를.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중도에 실명을 하셨어요. 중도에.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철물점을 해요. 철물점. 철물점에 물건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물건이 있는 요소 그 장소가 그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찾는단 말이에요. 나는 일에다가 옆에다 놓고도 한 30분을 찾아. 30분을. 옆에다 놓고도. 그런데 이분은요. 그 철물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 달라고 그러면 가가지고 첫 꺼내서 갖다 줘요. 뭐 달라고 그러면 첫 꺼내서 갖다 줘요. 야, 근데요. 전화가 와. 출장을 가요, 이분이. 아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분은 뒤에 타고 출장을 가는데 출장 가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전기 고치는 일을 해요. 전기. 등을 교체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눈이 없는데도. 보질 못하는데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강 집사님이 눈이 불편하셔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체 중에서 눈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눈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은 보는 걸 잃어버린다고 하면 내 모든 신체의 기능이 중단되고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인생을. 근데 이분은 그렇게 눈을 중간에 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약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약점 때문에 스트레스만 계속 받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뛰어넘고 그것 때문에 더 유익을 얻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가 발전된단 말이에요. 귀가 발달돼요. 그래서 음성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꼭꼭 숨기고 은폐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 드러내서 좋을 일이 없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출생이 비밀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사람들이 알기를 싫어해. 나의 출생이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은 사랑받으며 축복받으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출생을 감추려고 그래요. 또 가정의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가 과거의 행적이 어떻고
지금 하시는 일이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보일 수 없는 뭐 그러한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또 드러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 자라나온 환경, 청소년에 잘못했던 어떤 실수,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 약점, 이런 걸 가지고 움츠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그 의사 집사님이 오셨다 갔는데 덩어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덩어리가 많이 굽었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릴 때에 좀 조숙했어요. 조숙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가슴이 일찍 나오다 보니까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맨날 감추고 사느라고 이러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굳어가지고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됐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코가 이상해서 코를 보면 성질나. 어떤 사람은 눈을 보면 성질나. 내 눈은 왜 이렇게 조그말까? 이번에 또 우리 집사님 한 분 다녀가셨는데 그 손주가 귀가 없어요. 이 귀가 하나는 있는데 하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형수술을 하게 되는데 얘가 조금 커갈수록 자기 귀가 하나가 없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린아이가. 애들이 놀릴 거 아니에요. 너는 귀가 왜 하나가 없니? 이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아픔인데 그런 거를 애들이 물어봐서 그게 상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는 약함이 있다. 결점이 있다. 누구에게나. 근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는 나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육체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감사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그래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내가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렇군요.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군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중요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피 웃으면서 은혜는 무슨 은혜? 이러면은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도리어 영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한 게 이게 정말 큰 은혜로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점이 없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진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키 적은 사람은 맨날 키 큰 사람만 부러워해. 키 크면 양복값도 더 들고 불편한 거 많아. 어디 가서 잘 부딪히고. 재민아 많이 부딪히지? 재민이가 그냥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겁나 그냥. 여러분, 장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장점이 되었든지 단점이 되었든지 그것을 영적인 유익으로 삼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랬잖아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은. 그러니까 진작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 암기를 잘 못한다고. 암기를 잘 못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함을 주셨기에 저는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셔야 돼요. 깜깜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기저기에서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뜻은 뭐 나 잘났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게 아니지요. 자기 약함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장애로 여기고 그에 묶여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그걸 유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점을 장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회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는 고난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원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 아는 거 알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팔아버린 거예요. 모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다윗은 충실한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충실한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삶을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뒷면을 보면은 그들은 참으로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러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니까는 이런 꼴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의 실수와 그 흠과 아픔이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그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든지 드러내고 싶지 않고 거기에 묶여 평생 그것 때문에 짐으로 여기고 고통으로 여기고 살아온 부분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그럽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자고요. 내 자신이 나를 자꾸 첨소하고 정죄하고 못났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못났어. 너는 과거에 이랬잖아. 넌 이렇게 실패했잖아. 너 이렇잖아. 자기에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가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때요?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해. 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아시는 연약함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전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전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보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저를 보고 목사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개를 쭉 하면요,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고 그러세요. 그게 뭡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그것도 산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분들이 수영록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성도들을 보고 목사를 보고 은혜를 입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은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핀 것을 보고 그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들도 귀하지만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야, 어떻게 바위 틈에서 저렇게 나무가 자라냐, 신기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땅에서가 아니라 바위에서 소나무가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시골교회,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와봤더니 야, 우리가 없는 게 여기 있네? 그 중에 하나, 그게 하나가 뭐냐면 자동문이야, 자동문. 사람들이 와서 자동문을 보고 다 감동을 받아. 자동문이네요. 아니, 자동문 처음 봐? 서울에 세고 센 게 자동문인데 왜 그렇게 놀래? 시골에 산속에 있는 그 예배당의 숙소에 이게 자동문이 있는 게 신기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달리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의 복음을 지니고 살고 그걸 또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육적인 잘남은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까? 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왜? 자기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환경이 완벽한 사람들도 그래요. 건강하지요, 돈 있지요, 근심 걱정 없지요. 근데 내가 왜 예수 믿어? 안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게는 이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복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다 달라요. 돈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 지식에 약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인내심이 없어서 어떤 일은 시작을 하는데 끝맺히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심약해. 어떤 사람은 정이 너무 많아.
정이 많은 것도 약점이 되더라고요. 이런 약점이 자기에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약하다. 이 약하다. 여러분, 허리가 약한 사람은 무거운 거 들면 안 되잖아요. 허리가 약한 사람이 무거운 건 지가 다 들겠다고 하면은 그 허리 부러지는 거지 뭐. 자기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 약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모님, 제가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라. 참, 지가 지를 모르면서 남한테 또 지를 물어봐? 내 속으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해. 응?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잘하는 것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직장을 갖고 이러고 살고 싶어 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는 장점을 찾지 말고 나에게 장점이 뭐냐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나의 단점이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맞죠? 내 장점을 찾지 마세요.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점이에요. 약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고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장점이 뭐냐 고민하지 말고 내 단점이 뭐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알았어? 대답 드러나네. 알겠지요? 내 단점이 뭐냐?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단점을 모르고 단점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인생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 내가 보니까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보지 못해도 철물점을 하고 전기 시설을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단점을 모르니까는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고 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설교를 절반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뭐 이 목사님 보고 자꾸 설교 짧게 해 맨날 그러는데 지금 내가 그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를 나머지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고 그냥 끝내자니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고 고민이 돼요. 내가 지금.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약점을 아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고 영적인 유익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약점보다도 더 강한 죄예요. 죄. 사람들은 왜 죄를 짓습니까?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들이 요거 마지막 떨이에요. 세대 요거 떨이니까 요거 사가. 그냥 싹싹하면 옆에서 또 꺼내놓고. 요거 마지막이야 마지막 사대 요거 사가. 수입품 갖다가 아들하고 요거 국산이야 국산. 그걸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수단으로 생각해요. 수단. 사람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능으로 여기야지 그걸 죄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정서와 관습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법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이건 죄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법보다도 더 강한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은 법이 얘기하지 않아도 양심은 야
너 지금 그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양심이 나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옛날에 임금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인이 법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곧 법이야. 그래서 왕이 그냥 말하는 게 그냥 법이었어요. 세상의 권력자도 자기 말이 법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야 오죽하시겠어요? 인류를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으로나 전통으로나 자기 양심으로나 이게 죄다 아니다 그거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바울의 예를 들으면은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어깨에 힘을 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잊고 나니까는 아이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 팔삭둥이로 태어난 존재와 같으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더 성숙해지니까 야 나는 죄인이네. 근데 죄인 중에서도 최고가 는 죄인이네. 자기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마지막에 뭐래요? 나는 쇳덩어리야. 그냥 나는 쇳덩어리야. 사망의 몸이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바울과 같은 인물이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아니에요? 닮고 싶은 인물이 아니에요? 본받고 싶은 인물이지요. 그런 그가 처음에 자기를 인식한 것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인식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사십니까? 친구들이나 이 시대의 관습이나 정서에 근거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잠 깨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없는 것은 그거는 다 악이에요. 다 죄예요. 하나님 없는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죄는 못된 짓 했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죄는 나를 사랑하지 않음에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그게 죄야. 근데 그들의 정서와 관습으로는 오직 제사만 잘 지내면은 나는 의롭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수많은 제사 지내봤다 소용없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제사까지라도 그거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정원 교수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얘기가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빛비침 속에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깨닫는 게 이게 은혜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죄를 죄인 줄로 모르고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서, 전통 그거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의로운 자야 라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건 다 죄예요. 못된 짓 하는 말이 죄가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 삶 자체 모든 게 다 죄로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겁니까? 그래도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키면 가고 안 내키면 고만가고.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도둑질하는 것보담도 다른 사람의 음해하는 것보담도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강도짓보담도 살인보담도 더 무서운 죄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 같은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런 얘기를 그 오신 집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막 도전을 받고 막 그냥 난리야 난리. 그렇게 훌륭한 교회 다니는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말씀을 듣고는 놀래 자빠지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었어도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 형편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일도 아니다. 일도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까? 라고 했을 때에 롯과 소돔 땅, 소돔성, 노아가 홍수로 멸망받을 때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현상을 얘기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일생생활이잖아요. 그걸 죄래. 그것 때문에 멸망받는데 그게 뭐예요? 그걸 도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네 생활 전체가 심판받을 죄야.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먹고 자는 게 왜 죄예요? 사고 파는 경제적인 행위가 왜 죄입니까? 애 낳고 사는 게 뭐가 죄예요? 근데 왜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래요? 그게 하나님 없이 하는 건 다 죄라는 거야. 하나님 없이 하는 건. 이게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죄예요. 하나님 없이 돈 잘 버는 거 그거 죄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한 행위가 죄인 줄 몰랐어요.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 하는 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신실한 부하를 죽이는 걸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이게 죄로구나. 그걸 깨닫고 인정했잖아요. 맞아, 내가 죄인이다. 이게 위대함이에요. 사람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 시대에 그 위치에 있어 본다고 하십시오. 다윗보다 더 할지 몰라요.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높아질수록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왕의 위치에서 자기의 잘못,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영적인 유익으로 삼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부족함을 더 깊이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점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신뢰하고 이런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 같지만은 그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의식으로 우리의 자신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우리를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셔서 열악한 환경을 허락하신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달리 주신 은혜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귀한 요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략과 모략과 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 세상을 선도하며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케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정이 출타했는데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